저희 집안은 6.25 참전 용사 가족입니다. 저희 삼촌 두 분이 6.25 때 참전을 하셨어요. 둘째 삼촌은 참전을 하셔서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서 폭탄이 떨어짐으로 전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그냥 죽을 힘에 달려오다가 땅에 푹 쓰러졌는데 그의 정신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후송하게 하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과정이 당시에는 너무 의료 환경도 열악하고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내가 저 아들을 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래서 부산까지 진보다리 싸드시고 병관을 하러 가셨습니다. 병관을 가셨는데 가보니까 아들을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빼빼 말라있고 아무도 물 한 모금을 주지 못해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있더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면회 시간이 끝나면 모두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키가 작았어요. 이가 득실거는 군인 모포 아들 품에 안겨가지고 근육 안 들이면 숨어 있다가 가면은 나와서 다시 죽을 끓이고 또 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찜질을 해주고 이래서 일주일간 병간을 하니까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가셔서 이렇게 살린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 삼촌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근데 셋째 삼촌은 6.25 전쟁에 참여했는데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언덕에서 전복되어 가지고 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전사자 가족이라 그래서 원호 가족이 되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분은 1년에 계속해서 달달이 연금이 10여만 원씩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아들이 죽었다고 1년에 3만 5천 원 정도 봄에 한 번씩만 받았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25 때에 하나님 사람이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2년 동안 대구 부산을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대구 부산을 가려면 여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니까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무엇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어디로 쭉 인도하시면 바닷가나 산이나 또 강가나 인도하시면 그곳에 서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것이랍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19번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면서 아이고 이거 지긋지긋한 거 부산 가서 바닷물에 빠져 죽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대구 부산쯤 돼서 사거리 길을 건너는데 양쪽에서 차가 오는데 그 차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꽝 부딪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람 죽었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답니다. 부딪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차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동안에 겨 나오니까 사람 살았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결을 시켜주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순종해서 19번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 훈련이 6.25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람께서 6.25 때 피난간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이 인민군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갑자기 낭성을 오게 되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에 올 줄 모르는데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고 잠을 자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에를 치는 꿈을 꾸게 하신답니다. 누에 꿈을 꾸면 꼭 근심이 오는 것이라 누에 꿈을 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주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당장 교인들을 끌고 빨리 피난을 가라.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30-40명을 모아서 피난을 가는데 예전에는 어린이들 오래 살라고 천한 이름을 져줬지 않습니까? 또 천한 이름을 져줘야 귀신이 안 잡아간다고. 이래서 천한 이름을 져주는데 옛날 바위 또 황백이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많이 져줬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은 돼지라고 져줬답니다. 교인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돼지떼 가는 거 보라고 그렇게 놀렸답니다. 낭성에서 모여가지고 호정을 지나서 문박으로 해서 미원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말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마을에 가서 쭉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엄중하게 그 잠자는 동안에 묵시를 주셔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30-40명 피난하는 교인들 중에서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3분의 집사님에게 성령을 권능을 주셔서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 사람의 대리자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의 집사님은 얼마나 호들갑이 많은지 그분을 보면 다 호들갑 많은 사람을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한 분에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데리고 가라. 당시에는 젊은 청년들도 여럿이 있었고 또 나이 든 사람, 하나님 사람 이래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호들갑을 제일 많이 떠는 한 사람만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막 통곡을 하고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떼어놓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다 떼어놨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만 남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울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헛간 구석에 쿡 쑤셔 박혀서 잠을 잤답니다. 잠자는 동안에 인민군이 총을 들고 피난 간 그 발자취를 따라 거기까지 잡으러 왔답니다. 총을 겨누면서 예수쟁이들 빨리 나오라고, 예수쟁이들 빨리 나오라고.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피난 왔던 어떤 노인 한 분이 뛰쳐나가더니 마당 가운데서 인민군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들면서 나리님들, 인민군 나리님들, 여기는 예수쟁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진짜냐?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인민군이 떠나가게 되고 호들갑 떠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만 피난을 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사람께서 어느 날 이제 기도하시는데 일사후퇴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중공군이 개미떼와 같이 막 넘어오는 그 환상이 보여지니까 이게 잘못됐는가 하고 눈 떠보고 또 다시 기도하면 그것이 다시 보이고 또 다시 보이고 그런 역사가 있어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가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국군들이 압록강에 태극기를 꽂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당장 잡아가서 총살 당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압록강까지 갔던 국군들이 다 또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청주까지 이제 또 중공군과 이제 인민군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대전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함께 피난을 갈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대전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니까 믿음이 없는 가족들하고 동네 젊은 청년들이 아니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대전은 청주에서 가까워서 인민이 바로 내려올 것인데 아닙니다.
보온으로 해서 영동으로 내려가야지 살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어거지로 끌고 보온으로 해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바로 형을 등어리에다가 업고서 피난길을 나섰는데 보온 가서 전 먹이려고 내려보니까 죽어 있더랍니다. 저희 형제들이 9명을 낳았는데 살아있는 형제는 5명입니다. 3명은 이제 죽었는데 제 바로 의 형이 전 먹이려고 보니까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껌난 아이가 건강하게 왔는데 여기서 죽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러니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중공군이 물러갔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 사람만 옥천으로 해서 대전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대전은 평화롭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대전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한 생명이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공산당이 싫은 것을 마음에 가족들로부터,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 때에 이정훈 교수가 쓴 기독교와 선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소책자로 표지가 빨간 책인데 거기에 왜 공산당은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쓴 것을 보고 새롭게 깨달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3가지를 미워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공산혁명이 이렇게 장애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력이 있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소비에트 연맹 그 공산혁명 때문에 5천만, 6천만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공산혁명에 이런 부자들은 다 척결 대상이니까 부자를 미워하고, 세 번째는 기독교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를 척결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그들이 생각하니까 자본주의의 적이 누구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교회라고 공산혁명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좌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파지요? 여러분들은 우파입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따르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속에 기독교를 미워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즉 공산주의 혁명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공산 70년 그 역사 가운데 남은 것은 뭡니까? 가난뿐이 안 남았잖아요. 후진국으로 다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끌고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그 나라 가보니까 500년, 600년 된 그 건물과 성당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루터보다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 발전하고 또 부자 나라인데 공산정권 70년 소비에트 연맹에 참여해 있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가난한 나라, 후진국으로 바꿔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교포인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소비에트 연맹이 북한의 점령군으로 들어왔을 때에 저는 소련군이라고 해서 러시아 사람만 들어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소비에트 연망에 속해 있는 그 동국권에 있는 모든 나라 군인들이 거기 다 참여한 거예요. 체코 사람도 거기에 참여했는데 점령군을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속한 우파 정권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랐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공산정권 70년 안에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가난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잿더미요 비참한 나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로 왔는데 세상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한국을 그렇게 동경하고 한국을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현대, LG, 삼성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니까 체코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 위상이 높아져서 가이드 하는데도 어깨가 올라간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척결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인정하는데 어떤 이유인가?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을 듣고 동성애를 죄라고 인식하는 그 집단, 사람이 곧 혐오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동성애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척결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구시대적 반지성적 집단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근본주의에 빠진 잘못된 사람들로 인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대적 반지성적으로 이제 교회를 매도하며 이제 그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다원주의 신앙이 민주주의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주입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하,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 증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이것은 왕조시대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세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용어를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헌신봉사해서 부흥시켜 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세습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용어를 교회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세습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좋은 계승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 좌파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까 권력을 이양하는 것 같이 세습으로 세상에 매도해서 이런 교회들을 세상에 부각해서 척결 대상으로 삼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 예가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때에 얼마나 사회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방송, 신문,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막 다 일어나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 일을 강행해서 교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저 일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 장로교에서 노예 일도 많이 하고 노회장도 지나고 총회 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던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명성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세워서
세상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많은 말거리가 되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장로들이 바본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 바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장관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은 훌륭한 장로님들인데 우리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좌파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벌떼 같은 공격이 있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일반 TV에서 신문에서 또 일반 시민단체에서 교회를 막 몰아가고 매도해서 교회를 나쁜 세력, 이렇게 세상적으로 욕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치부하는데 깨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개성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혐오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크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이것을 전파하는 진원지가 교회로 이렇게 매도해서 방송마다 교회를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한두 명 코로나 걸리면 전체가 다 코로나 걸린 것 같이 코로나 전파의 진원지로 교회를 지목해서 지금도 전도하려고 그러면 교회 혐오 사상이 있고 거부 사상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서 기독교 혐오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 뭘 심어주고 있느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는 인간을 차별한다는 의식을 세상에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척결 대상으로 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멀리하게 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정치 투쟁으로 삼아서 이것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저들의 야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정훈 교수가 아주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헤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젠더 이데올로기와 교회라는 책과 또 기독교인과 선거라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2022년에 그 책을 읽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는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애타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이 나라의 형편을 보세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여야가 싸웁니다. 진영 간에 갈등합니다. 화목과 화해에서 열방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보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편안한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로 모였는데 이제 사탄의 전략이 이런 사회주의적인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회만 무너뜨리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을 저들이 생각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파괴하는 전력을 가지고 저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중앙순복음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늘 깨어 기도해요. 성령 충만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구국성회를 열어서 시간을 내어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이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에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성경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더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려준 게 뭡니까? 자기가 입고 가던 겉옷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서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내려준 능력의 옷을 입고 자기가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그 능력의 옷을 가지고 오다가 요단강물을 만났을 때 스승이 행한 대로 두루마기를 둘둘 말아 요단강을 치며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스승이 갈른 그 요단강을 제자가 또 갈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했던 8번의 역사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서 16번의 놀라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역사들은 대부분이 나라를 구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이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시면 왕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 선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몸으로 낳은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아버지로 칭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온 집안의 주와 통째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아버지, 바로가 속한 온 애굽 땅의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뭡니까? 즉 스승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형제들에게 바로가 나를 자기의 아버지로 삼았다,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는 것은 뭡니까? 엘리사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스승이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스승이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5장 7절을 보시면 거기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근데 여사사 드보라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합니까?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베풀었습니다. 재판을 베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잘 지도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안정을 끼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호칭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꿈을 꾸면 가족이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즐거우면 가족이 즐거운 겁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가정이 든든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탕하고 또 모든 것을 낭비해서 가난해지면 가족들이 다 고생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어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버지 역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이 엘리사의 지도로 말미암아 불법과 불의가 회개합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줘서 그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부터 오늘 여기 13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동맹군으로 삼아서 에돔 왕과 더불어 삼계해놓고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7일을 가는데 물이 떨어져서 군인들도 다 목말라 헐떡입니다. 쓰러질 지경이에요. 타고 가는 말들도 비틀비틀합니다. 또 군사물자를 끌고 가는 소와 가축들도 다 비틀거려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 남쪽의 왕이 북쪽의 왕을 설득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골짜기에 샘물을 많이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해요. 이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면 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과 가축이 먹고 마시고 회생하게 될 것인데 이건 아주 적을 것이고 모압을 정바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놀라운 국가적인 승리의 역사를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을 보시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군대 장관이 전쟁할 용기를 갖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6장에도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파송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하고 있어서 깜짝 놀래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저들의 군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늘의 불말과 분경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청주순마음교회 청주중앙순복의 50주년 선교대와 그리고 50주년 기념대회를 여는데 헌당식하고 이 중앙순교회를 잘 알고 또 지방에서도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지방회장을 해서 지방의 대표로 여기 행사에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지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또다시 저한테 하라 합니다.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본 목사님 저보다 선배고 또 이렇게 회장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시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 번째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생각해서 목사님께 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총회를 열고 회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코로나 지나서 힘듭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워요. 개척교회, 농촌교회가 더 어려운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지방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성지순례를 통해 용기를 주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방회장을 지명해 주지 않으셨으면 아예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지방에 모아놓은 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모았는데 여기에다가 더 많이 모아야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 얼마씩 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니까 마음의 감동으로 1인당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구분하지 않고 300만 원씩 이렇게 줄 것을 마음에 작정하게 해요. 그러면 8천만 원에서 그분들에게 300씩 주려면 1억 2천까지 해서 4천을 더 모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엉뚱한 생각을 주십니다. 너희 지방이가 지금까지 중앙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회비를 받음으로 지방이가 넉넉하게 살고 성지순례도 하고 은혜를 많이 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선교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돈 문제에 관해서는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 200도 아니고 1,000만 원을 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는데 임원 목사님들과 또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방회가 끝나면 일주일 안에 임원회를 열고 지방회 구성을 다시 하는데 제가 임원회를 한 달을 미뤘어요. 왜 한 달을 미뤘는가 하면 하나님 목사님들 감동시켜 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내놓았을 때에 아멘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만에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이 문제를 딱 내놓았는데 목사님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8천을 모았으면 돈이 1,000만 원이 또 모자라 이제 빼지니까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님들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또 100만 원씩 위로금을 또 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니까 400만 원이 또 나가버렸습니다.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모아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지방에서 이제 1년 동안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모아서 이제 8,000을 해놨습니다. 4,000이 모자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을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임원들이 목사님 여행하겠어요?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비행기가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돈은 되겠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걱정들 하지 말고 일들만 열심히 하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몸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돈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고 3일 이후에 주일날이 됐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근데 봉투를 보니까 되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아이고 참 노인 권사님 5만 원 정도 했겠지. 그래도 기도니까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5만 원까지 이거 얼마나 되나 하고 책상 속에다 집어 던져놓고 한 3일 지나가지고 얼마나 되나 하고 세상에 5만 원짜리 아니고 10%게 나와. 꺼내보니까 수표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 집안에 제가 부모로부터 돈을 조그만 거 물려받았는데 도로가 나가가지고 도로 보상을 몇 천을 받았어요. 나머지 다 쓰고 작년에 제 아내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1년을 고생했어요. 1년을 고생해가지고 청주에서 200만 처방은 다 다녀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치료를 받았던 분당의 유명한 의사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면서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하면 퇴행성이라 뼈 하나 묶어놓으면 2, 3년 지나면 흔들려서 위에 게 또 흔들리고 2, 3년 다니면 또 흔들리고 2,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파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나중에 못 견디면 수술하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을 주는데 독한 약을 주는데 와서 그것을 먹어도 밤낮 없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2-3달 먹다가 그 다음에 10월 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10월 초에 가서 또 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또 먹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10월 말에 다시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 이 약을 먹어도 먹다 말고 이제 가가지고 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더 독한 약 주세요. 위장은 괜찮으냐입니다. 그래서 위장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 독한 약에다가 세상에 관절염 약을 또 줍니다. 약이 이만큼 되는데 그걸 먹는데도 밤낮 없이 통증이 온답니다. 세상에. 우리 교인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프면서도 성지순례 갈 욕심은 있었는지 저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아픈데 성지순례 갈까? 그럼 가지. 제가 대답을 했어요. 물을 때마다 그럼 가지. 하나님이 고쳐서 갈 거야. 그랬습니다. 11월 초가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약을 먹어도 밤낮 없이 아픈데 언제 안 아플 거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 빨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에 그 응답받고 그 다음 주부터 차츰차츰 아프지 않도록 강도가 덜해지더니 강도가 덜해지니까 약을 하루에 3번씩 먹던 것을 한 번만 먹고 이틀에 한 번 먹고 이렇게 점점 했는데 11월 말이 됐는데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디 왔는지 지금 안 보이는데 저도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집이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수술 안 하고도 병을 고쳐줬는데 수술하려고 남겨뒀던 1,000만 원 드려라. 아,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제가 처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또 수술비 하나님이 수술하는 1,000만 원, 또 권사님이 수표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다시 성교순례를 3월 달에 계획했다가 동구권이 너무 춥다 그래서 6월 달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1년 그것을 마쳐야 되니까 지방회장이 연임이 돼버렸어요. 연임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지방회장 되고 임원이 되면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인사를 하러 오는데 제가 임원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절대로 돈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인사만 하러 가는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말고 말씀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저희들 6월 달에 성지순례 가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작년에 지방에서 1,000만 원 선거했으니까 나도 줘야지. 1,000만 원을 딱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돈 드린 것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만약에 수술했다 그러면 지금도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객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세상에 차에서 한 번 내리면 3시간, 4시간 후에 차를 탑니다. 그렇게 피곤한 여정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끼느냐. 김상용 목사님이 50주년 되면 세계 선교대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대회를 50주년 5년 전에 광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5억인가 3억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모아서 선교대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호주 선교를 따라갔다 왔잖아요. 거기 따라갔다 와서 크게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계획지 성지순례 때문에 은혜 받은 게 많잖아요. 또 지방의 임원들이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신령하답니다. 왜? 제가 기도하고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신령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김상용 목사님이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제 그릇에 맞게 지방의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은 세계 선교대회를 계획하셨는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나가는 선교를 하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7개국 선교를 하셨는데 올가을에 10월 달에도 또 나갑니다. 내년에도 또 나갈 계획이 있어요. 소문나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집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계산을 했는가 하면 최소한도 2억 정도 들고 가는 분들이 우리 동구권에 갈 때도 종교계획지 갈 때 총 계산하면 지방의 지원금과 개인 지원금, 개인 내는 거 해가지고 1억 8천 정도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 정도 잡고 따라가는 분이 30명 해서 1인당 300만 원 비용만 해도 한 번 갔다 오면 얼마입니까? 이게 3, 4억 되잖아요. 3, 4억 되는데 7번의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그거 계산해 보세요. 2,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3억, 5억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그보다 넘치도록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여기 기도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주 땅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또 중앙순복교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마병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창립 50주년 5년 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선교대회를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 받은 제가 느끼고 나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입니다. 세계 각국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사들 다 어렵습니다. 지쳐 있어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셔서 영적인 스승으로 그들에게 영성을 심어줍니다.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아버지, 스승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도 이런 구국성회를 열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깨어 일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한 것 같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분이 말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김윤배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방의 회계입니다. 회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공동경비로 지방에서 얼마를 환전해 갈까요?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1,500유로만 해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물 사주고 또 식당에서 음료수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질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돈이 모질납니다. 그래서 제가 환전해 갔던 거 300유로를 구워줬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식당마다 자원해서 목사님들이 제가 음료수 사겠습니다, 제가 뭐 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동병기가 전략돼 가지고 계산을 딱 하니까 1,500유로가 딱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결사를 하면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왜? 여행에 대한 모든 계획과 일정도 돈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공동병기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그만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데 우리 목사님은 세계의 선교사를 살립니다. 청주 지역을 살립니다. 중앙순복교를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스승이시요 병거와 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라 기도하시겠는데 찬송하라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